오랫동안 군의관으로 복무하면서 군복무에 헌신했던 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군의관으로서는 삼성 장군에 올랐을 정도로 탁월한 실력을 보여주었던 분입니다. 전에 없는 삼성 장군이라는 별을 달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전 의무사령관을 지냈던 김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신앙생활을 군에 들어가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군대가 황금오장으로 변하면서 이 군대를 복마하는 일에 내 생애를 바쳐라, 이런 음성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 복무 신청을 하고 군인의 길을 이제 가겠노라고 천명하고 군 복마에 뛰어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군인의 길을 가게 되는 것에 대해 의아해하면서 많은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 같은 실력이라면 얼마든지 지금이라도 사회에 나가서 부와 명예를 한꺼번에 쥐울 수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느냐. 지금이라도 그 결심을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분의 선택에 대해서 혹시 미친 거 아니냐, 정신이 좀 뭔가 좀 헷가닥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냉소적으로 그분의 선택을 비난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에게는 분명한 사명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군의관으로서 어디에서 내가 어떤 임무를 맡게 되든지 간에 나의 일생을 바쳐 군 복무에 헌신하겠노라. 그 결심을 하면서 세 가지를 놓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저를 자주 새로운 임지로 보내주십시오. 대부분의 장교들이나 그 지위가 있는 군인들은 그 옮겨 다니는 것을 그렇게 달궈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좋은 보직이나 또 진급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자리로 영전에 가는 것은 뭐 기꺼이 응하곤 하지만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근무지를 옮겨 다녀야 하는 것이 상당히 피곤한 일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찌된 셈인지 제 근무지를 자주 바꿔주십시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분의 기도를 들으면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한 곳에 좀 오래 머물려고 하는데 왜 새 임지로 자꾸 가려고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그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새로운 근무지를 군의관으로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장소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곳을 새로운 사역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역지에서 새로운 군인들을 만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보람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근무지를 옮겨 다니는 것이 제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새 근무지로 옮겨주시되 되도록이면 군목이 없는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군목과 협력해서 더 일을 하면 더 많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군목이 없는 곳으로 굳이 가려고 했었을까?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저 자신을 평신도 사역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목이 없어서 제대로 그 부대의 병사들을 돌아보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미륵하나마 제가 군목이 하는 일을 대신하고 싶습니다. 군목이 있는 곳에 갔다 하더라도 군목의 손이 닿지 않는 부분까지 그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고 또 사역을 펼쳐나갔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를 찾아오는 환자들이, 부상당한 병사들이 나의 치료를 통해서 깨끗이 고침받게 하시고, 고침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대로 돌아갔을 때 복음의 일꾼이 되어 그 자대를 복음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분이 정형외과 전문의였는데 그 공부할 때도 이분의 성적이나 실력이 워낙 탁월했기 때문에 그분의 의술이라면 사회에서 명의로 인정을 받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말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상당한 군사들이 오면 지극정성으로 치료해주고, 그리고 입원해 있는 동안 1대1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의 일꾼으로 세우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위 동료 의사들이나 간호장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의술이라고 하는 그 재능과 그 은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도록 계속해서 독려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삼성 장군이 되어서 군 의료 시스템을 개혁하고 그 군 의료 발전에 크게 기여할 기회가 왔을 때 그는 그러한 개혁과 발전을 통해서 군 복음화를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그 체제를 통해서 할 수 있는가, 그 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추진해 나갔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살펴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해봐야 얼마나 하겠느냐라는 고정관념을 우리가 가지고 때로는 한 사람의 영적 영향력을 과소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시고자 하신다면 그를 통해서 놀라운 영적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크게 확장시켜 나가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러한 영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는 그러한 영향력이 나타나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가 없는데요, 반신반의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거는 자신이 영적 영향력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점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내게 영적 영향력을 주셨다. 이 영적 영향력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뛰어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통해서 생각지도 않았던 놀라운 열매들을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군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로마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라는 고급 장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탈리아 부대라고 한 것으로 봐서 이 부대원들 전체가 주둔지나 그 지배하고 있는 그 식민지 나라에서 차출한 사람들이 아니고
로마에서 직접 로마 사람들로 구성된 부대가, 다시 말해서 정예 부대가 이 가이사랴로 파견 나와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자세한 얘기는 여기서 다 할 수는 없고, 백부장이라고 하는 그 지휘관이 나름대로 영적 영향력을 나타내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 군인이, 한 지휘관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통해 영적 영향력이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넬료가 영적 영향력을 어떻게 나타냈느냐라고 하는 증거들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뭐 느끼는 바가 없습니까? 온 집안과 더불어. 판티토 오이코. 이 오이코스라는 말은 이 집이라는 뜻인데, 그 집안에 사는 모든 가족들을 가리킵니다. 그 가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건한 사람으로 살게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가장 힘든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도하기 가장 어렵고 힘든 대상은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매 연초에 제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수양관에 올라가서 중보 기도를 드리곤 하는데, 그 기도 제목을 보면 20년 동안 남편 구원을 위해 애써왔지만 아직까지 소식이 없네요. 좀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또 아내의 믿음이 시원치 않은데 좀 강한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좀 신앙생활을 좀 잘하지 못하고 있는데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왜 힘드냐?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항상 어떻게 해요? 그 사람과 같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하는 언행 심사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웬만큼 존경받을 만한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 달갑지 않은 태도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하도 교회 가자 하는데 거부하다 못해서 이제 하는 말이 당신이나 잘 믿고 천당 가시오. 당신이 가는 천당에는 제가 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혹시 이런 말을 듣고 계시는 분 계세요? 복음을 받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격이나 인품이 참 복음에 합당한 그런 인격과 인품이 아니라면 복음을 전했을 때 고개를 아마 절레절레 흔들게 될 것입니다. 고넬료는 온 집안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적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여기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가족들의 마음을 사고 그들에게 감화를 끼치고 감동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보통 영적 영향력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더 나아가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하인들과 부하들에게 영적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말씀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내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중요한 임무를 맡깁니다. 사도 베드로를 정중히 이곳까지 모셔오라고 하는 그러한 임무였던 것입니다. 사도를 모셔오는 데 있어서 아무나 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데리고 있는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기쁘게 베드로가 초청에 응할 수 있는 그런 자질과 신앙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특별히 골라서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고넬료가 친척들과 친구들을 불러 모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적 영향력은 가족에게만 미쳤던 것이 아니고 가족을 넘어서 친척들과 친구들에게까지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2절에 보면 하인들이 베드로에게 가서 자기 주인 고넬료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우리 고넬료 주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의인이요 경건한 사람이요 온 유대 족속으로부터 칭송을 받는 사람입니다. 온 유대 족속으로부터 칭송을 받는 사람입니다. 일개 백부장에 불과한 군대 장교가 어떻게 했길래 온 유대 족속으로부터 칭송을 받게 되었던 것일까? 그의 영적 영향력이 얼마나 위대했는가를 여기서 살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집안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계십니까? 어떤 존경을 받고 계시느냐? 어떤 영적 영향력을 나타내고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에 가족 모두가 순종하면서 즐겨 따르고 있는가?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모든 식구들이 신앙 안에서 하나 되어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의 친척들이 여러분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을 기억할 때 영적 영향력이 정말 탁월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친구들이나 친척들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고 계시다면 모르긴 해도 그분의 영적 영향력을 통해서 친척이든 친구들이든 다 주님을 믿는 백성들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될 뿐만 아니라 기억하신 바 되었다.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올려졌다는 말입니다. 이 용어는 특히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제물이 향기롭게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졌다라고 했을 때 상달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기도가 주님으로부터 응답받았다라고 할 때 상달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정도라면 그의 영적 영향력이 얼마나 남달랐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영적 영향력을 가지고 가족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그런 영적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그 비결은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 말씀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어떻게 했어요? 4가지 일을 합니다. 경건하여,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둘째,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셋째,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넷째,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것이 경건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모든 면에 뒤떨어지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모자라기도 할 수 있습니다. 지식 면에서도, 재능 면에서도, 능력 면에서도, 물질 면에 있어서도, 세상의 지위 면에 있어서도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뒤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가장 뛰어나고 탁월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경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영적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위가 높고 뭐가 많고 지위가 높다 하더라도 영적 영향력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 나름대로 세상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련된
영적인 일은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아야 할 한마디는 단 하나입니다. 당신은 참으로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 시대의 위기는 코로나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입니까? 교회를 통해서 또 교회 생활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경건한 모습을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전혀 다른 게 없다면, 구별되는 것이 없다면, 경건에 있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면 어찌 전도가 되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경건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하나님 경외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공경한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공경한다라고 하는 말은 카베드라는 무겁다는 단어에서 온 말입니다. 부모를 무겁게 여기는 것이 효도입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그것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문제가 왜 생깁니까?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시시한 소리를 듣고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대신에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가벼이 여기면 그 다음부터는 기준이 하나님의 수준에서 자기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경외할 때 영적 파워가 생기게 되고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많이 구제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라면 백성들을 구제하는 것은 이웃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이 가야 합니다.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큰데 이웃 사랑이 부족하다. 제대로 경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이 구제했다. 이 많이라고 하는 단어는 폴라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양적으로 많다는 뜻도 있지만 특별하다, 유별나다, 이례적이다, 예외적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백부장의 이 구제는 남다른 데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런 구제 방식이 아니라 뭔가 백성들의 마음을 감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구제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점령군이 주민들에게 더구나 그 가난하고 헐벗은 그 피지배자들에게 다가간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인 것 같이 생각되십니까? 당시 점령군들은 공통된 특징이 있었습니다. 점령한 지역을 통치하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지배자들을 괴롭히거나 부담을 주거나 일을 시켜먹거나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거나 못살게 굴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어찌된 셈인지 특별한 구제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24절에 가면 22절에 가면 온 유대 족속이 그를 칭송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지역만이 아니라 온 유대 족속이 칭찬을 했다면 그가 얼마나 큰 일을 했기에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 영적 영향력이 얼마나 컸으면 온 유대 족속들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그를 칭찬하고 존경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는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았다는 것입니다. 본말씀 2절 후반절에 보면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기도하더니라고 하는 말은 현재 분사형입니다. 현재 분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이라고 하는 이 디아판토스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을 통해서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의 뜻은 매일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모든 경우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부터도 좀 어려운 일이 생기고 좀 실패하기도 하고 뭔가 좀 결핍된 상태가 계속되면 그제서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넬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가 기도를 통해서 어떤 축복을 받는지 아십니까? 환상을 봅니다. 이 호라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환상이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광경, 어떤 황홀한 광경을 가리키기도 하고 비전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비전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의 방문을 받습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하나님의 사자의 방문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확신이 없어요.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와서 축복합니다. 그에게 사명을 맡깁니다.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영적 영향력을 회복하시고 그 영적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부터 경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본 말씀 7절을 보겠습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등장하는 단어 가운데 마침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천사가 떠났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떠나자마자 지체 없이 하나님의 사자가 전한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그대로 행하려는 이 고넬료의 이 적극적인 자세를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는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살면서 주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세 가지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듣든 또 말씀을 읽든 뭐 공부를 하든 뭘 하든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들을 준비가 되면 그 다음에는 말씀에 순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면 그 다음에는 말씀대로 행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구제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힘쓰는 가운데 여러분 영적 영향력을 회복하시고 그 영향력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